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영원한 것이 있을까요? 아무리 좋아도 영원하지는 않을 거다. 내가 입고 있는 옷도 그렇고 먹는 거라든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 가지고 있는 거 영원한 것 없죠. 그런데 사람들은 영원하진 않지만 오랫동안 간직했으면 좋겠다. 변하지 않는 거, 그런 것들은 보물이라 그러죠. 금이나 은 이런 거 잘 변하지 않는데 특별히 사람들이 다이아몬드, 왜 다이아몬드를 좋아하죠? 안 변하니까 오래 가고 그죠. 그래서 다이아몬드 같은 걸 가지고 내가 오랫동안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사실 그래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영원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특별히 인생은 어떻게 인생이 짧습니까? 깁니까? 짧습니까? 예. 그래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그랬어요. 인생을 짧다. 예술가의 인생 참 짧죠. 그런데 예술가가 남겨놓은 그 작품은 길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작품들을 보면 예술가는 못 봐도 참 대단한 작가다, 예술가다 이렇게 평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아무리 예술 작품이 잘 만들어졌다 그래도 영원하지는 않다. 제가 로마에 가서 뭐 이렇게 그림을 막 그려놓고 벽화를 그려놓고 또 조각해 놓은데 그 조각 상들을 보면 팔도 부러지고 목도 잘라지고 그러다 보면 어떤 경우는 목이 다 없이 그냥 몸만 있는 그러한 이 조각품들도 볼 수가 있는데 영원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떻게 하면 불로장생하고 내가 늙지도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을까 고민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이 이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영원히 살고 싶죠? 별론가 봐요. 다 영원히 살고 싶어요. 영원히 살 거다. 근데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안 늙고. 그걸 고민을 많이 해서 옛날에 한나라의 무제는 장생불사를 위하여서 승로반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 같은 그러한 이 장생불사의 감로수를 받아가지고 내가 먹어야 되겠다고 특별히 만든 쟁반이 있는데 그 쟁반에다가 이런 것을 이슬을 받아서 마셨다고 했는데 그것도 죽었습니다. 진나라 시황제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진시황제는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동방삼신산에 동남동녀 결혼하지 아니한 이 총각 처녀들을 500명을 보냈다 그러는데 못 구한 것 같아요. 그래 죽었지. 우리나라 금강산이 그 동방의 삼신산 중에 하나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결국은 구하지 못하고 다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인간은 타락하기 전에는 영원히 사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죽게 된 것이 왜 사람이 죽는 것이죠? 죄의 삭슨 사망이라. 죄 때문에 죽는 거죠. 아담도 930세를 살다가 결국은 죽었죠. 900년을 살든 1000년을 살든 무두셀레가 969세를 살든 결국은 다 죽게 되고 그 후에 태어난 인간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순간이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두려워합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오래 살아도 참 두려워합니다. 근데 지난 주간에도 한 분이 돌아가셔서 제가 이렇게 조문을 간 적이 있는데 그분은 이 차 운전하러 내려갔다가 갑자기 심정지가 와서 돌아가셨어요. 연세가 이제 막 80 넘으신 것 같은데 심정지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죽음 중에 제일 복된 죽음이 심정지해가지고 그럼 고통 안 당한대요. 그게 아니고 병들어서 막 힘들어가지고 이 참 사람의 목숨이 어떻게 보면 참 모진 게 목숨이라고 잘 안 끊어진다 그래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그죠? 이제 돌아가시는 것 같은데 또 푸 하고 이러고 보면은 그게 어떤 분은 또 심정지에 와서 순간 그러면 고통이 덜하다 그런 이야기하는데 그런 순간이 온다 할 때 얼마나 두렵게 사람이 그것도 나 혼자
그죠? 나 혼자 홀로 잠을 자다가 아무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런 두려움, 한 번 죽는 것 때문에 일생 동안에 이 사망의 종로로 타며 살아간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했는데, 과연 이 세상의 삶이 끝난다 할지라도 죽음이 두렵지 않고 영생의 나라, 영생의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에 그러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 우리가 이제 묵상을 거의 다 마쳤는데요. 다니엘 오늘 읽은 12장은 7장에서부터 11장에 이르기까지 다니엘이 봤던 환상과 계시의 결론에 속한 부분입니다.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이 신상이 있었죠. 금, 은, 놋, 철과 진흙으로 된 신상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그 신상과 7장에 다니엘이 보았던 사자, 곰, 표범, 무서운 짐승의 환상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금나라, 사자와 같은 나라 바벨론, 은나라, 곰과 같은 나라 메데 파사 페르시아, 그리고 놋나라, 표범과 같은 나라가 헬라, 알렉산더가 세운 헬라 제국, 그리고 이 철과 진흙으로 된 나라, 무서운 짐승의 나라 로마죠. 로마는 세계의 모든 나라를 제패할 때에 아주 무서운 나라로, 그렇게 두려운 나라로 표현되는데, 이런 나라들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해석하여 주고 환상도 보여주시고 해석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8장에서 11장까지 그 환상들이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세워지고 헬라가 또 세워지고 이런 망하는 이런 가운데에 유대 나라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과 인자 같은 이, 구약에 현현하신 그리스도시죠. 그 인자 같은 이를 통하여서 설명하여 주고 예언하여 주고 계시하여 주신 말씀이죠.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10장, 11장에 다니엘이 보았던 그 환상을 인자 같은 이가 설명하여 주시고 계시하여 준 내용입니다. 그 내용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자 같은 이가 다니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내 민족, 내 나라 민족이 아니고 your people, 너의 나라의 그 민족을 호위하는 군주 미가엘이 일어난다. 그래서 개국 이래로 없었던 큰 환란이 있겠지만은 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죽은 자 가운데 땅에 티끌에서 살아나도 영생을 얻지만, 어떤 사람은 깨어나는데 영원한 부끄러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는 이 글을 잘 간직하고 봉함하라. 이제 그런 이 말씀을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환란 가운데 처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환란 좀 없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그 후의 이야기거든요. 특별히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제국을 이루고 33살에 죽고 난 다음에 그 부하의 네 장군들이 나라를 막 나눠 가지고 할 때 막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사이에 유대 나라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별히 북방왕, 남방왕은 애굽을 가리키고 북방왕 시리아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안티오코스 4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아주 악한 군주로서 유대 나라를 아주 잔멸을 하려고, 그리고 자기가 신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해서 그렇게 참 유대 나라 거룩한 땅 예루살렘을 짓밟고 성전을 짓밟고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거든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의 삶이 끝나더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환난 가운데 처하게 하신 것은 이런 안티오코스 4세와 같은 악한 군주가 예루살렘 성전을 짓밟도록 허용을 하신 것은,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환난 중에서 반드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영생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3년 주전 537년경, 지금부터 2560년 전이랄까요, 인자 같은 이가 다니엘에게 세상에 일어나는 큰 전쟁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참 전쟁으로 인해서 그의 백성 유다 이스라엘 백성이 큰 환난 가운데 처하게 됐지만은 환난 중에도 택한 백성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여 주시며 영생의 나라로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1절 말씀에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자가 뭐를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까? 구원을 받을 것이다. 미가엘은 하늘나라의 천사들 가운데 천사장입니다. 그 뜻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세상에 알렉산더 군주가 일어나고 성전을 짓밟는 이런 안티오코스 4세와 같은 이런 적그리스도와 같은 이런 장군들이 일어나서 대적을 하고 자기가 신인 것처럼 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신은 없다라는 의미에서 미가엘 천사를 보낸 거죠. 하나님은 그의 용감한 백성들이 적그리스도 역할을 하는 이 북방왕 안티오코스 4세를 대항해서 싸우고 있는 그들을 돕기 위해서 천사장 미가엘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라는 말은 안티오코스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밟고 그리고 돼지 피로 성전에 돼지 피 냄새가 진동하게 하고 제우스 신을 세우고 그리고 자기를 신격화해서 막 이렇게 나갈 때에 용감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용감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들을 이렇게 막아 싸운 거죠. 그들을 돕기 위해서 천사장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걸 환상으로 본 겁니다. 10장 11장에 환상을 보는데 이게 너무 무서워서, 생각해 보세요. 성전만 짓밟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럼 스룹바벨 성전을 이렇게 세우고 나가면서 이제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는데 이런 악한 군주가 일어나서 막 짓밟는데 이렇게 유대인들 자기가 제사 지내기 못하게 하는데 대항한 사람들을 막 아주 불태워서 죽이고 처참하게 막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에 대항해서 싸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것을 이 다니엘이 보니까 이 환상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다니엘이 며칠 동안 기도했습니까? 21일 동안. 들어봤습니까? 다니엘 세1의 기도. 많이 들어봤어요. 세1의 기도. 세1회랑 21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면서 맛있는 음식도 안 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럴 때 인자 같은 이가 이제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니까 다니엘을 돕기 위해서 옵니다. 오는데 오려고 할 때에 인자 같은 이, 구약에 현현하신 그리스도시죠, 다니엘을 돕기 위해서 막 오려고 하는데 그 바사의 군주 이 마귀가 이 뒤에서 배후 세력에서 조정하고 있는 세상의 권력 잡은 페르시아의 그 왕을 탁 통해서 이거 막은 거예요. 막을 때에 그럴 때 그 인자 같은 일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냐면 미가엘 천사장을 보낸 겁니다. 그게 다니엘 10장 13절.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인자 같은 이가 나와서 이렇게 다니엘을 어루만져 주고 그러는데 네가 기도를 시작할 그때부터 시작해서 21일 동안 내가 이렇게 방해를 받았지만 끝내 천사장 미가엘의 도움을 받아서 내게 와서 너를 도운다. 하나님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하면서 장차 일어날 일을 쭉 설명을 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이 패망하고 그리고 메데 바사가 세워진 후에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왕국이 세워지지만은 그의 부하 장수들에서 막 싸우다가 나라가 넷으로 분할이 되어졌다가 이 남방왕 북방왕, 남방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북방의 셀레쿠스 이 왕조가 막 싸우는 거예요. 남방의 애국, 북방의 시리아지요. 막 싸우는, 이럴 때에 마카베오 형제들이 막 용기를 가지고 싸워서 이 악한 군주 적그리스도 같은 이 막 에피파네스를 대항해서 막 싸웁니다. 죽어 나가는데 죽어서 끝난 것 같죠. 다 진흙으로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먼지처럼 돌아갔지만은 그러나 그 이름이 책에 기록된 사람은 뭐를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죽었지만 여호와 신앙을, 하나님 믿는 신앙을 지키고 죽은 그들이 깨어날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깨어나게 될 건데 그 이름은 죽었지만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책에. 이 책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생명책. 생명책.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이 책들은 행위록입니다. 심판을 하기 위해서 백보자 앉으신 주님이 심판한 책들은 행위록인데, 또 한쪽에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되는 심판을 받지만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그 이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있는 사람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겠습니까?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지.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의 순간이 올 때까지도 이 마카베오 형제들이 그 악한 군주, 가진 것도 없는데 대항해 싸우는데요, 이 천사장을 보내서, 미가엘을 보내서 도와주는 거예요. 결국은 승리합니다. 결국은 승리해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렇게 이제 승리를 하도록 도와주는데,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참 그들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렇지만 믿음을 버려버리고 이 안티오코스 4세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죽어도 깨어나게 되는데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 세상 나라가 보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요. 바벨론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절간에 산에 이렇게 무슨 절간을 만들고 한 전부 다 바벨론 문화입니다. 우상 숭배 문화예요. 페르시아 대단합니다. 헬라, 알렉산더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또 로마 대단한 나라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나라는 무너지는 세상 나라, 적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 그런 나라들은 무너지지만은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그 나라는 영생을 주는 나라인데, 영생의 나라인데 누가 영생을 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오늘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나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물론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손이 번성하는 복도 있지만 최고의 복이 뭐겠어요? 영생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시편 133편 3절에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 마카비 형제들이요, 안티오코스를 대항해 막 싸울 때에 가진 거 없잖아요. 무기도 없잖아요. 그런데 불타 죽고 막 매달려 죽고 처참하게 죽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는데, 그들에게 있었던 그 소망이 때문에 영생에 죽어도 부활할 것이요 부활할 때도 부끄러우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고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저항해 싸웠고, 결국은 승리하여서 이 수전절,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유대인들은 이 수전절을, 우리 예수님도 수전절을 지켰어요. 이 수전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제사장 하스모니안가, 제사장이 이제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나라가 하스모니안가예요. 한 50년 동안 주님 오시기 전까지 로마에 이렇게 좀 지배를 받기 전까지 다스려 나가게 되죠. 하나님, 환란을 겪고 있는 그의 백성을 구원하여 영생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다니엘에게 인자 같은 일을 현현하시던 그 주님, 미가엘 천사를 보낸 정도가 아니라 친히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영생의 나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내하고 지하고 잠도 안 잤는데 왜 저렇게 애를 가졌는고? 근데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 가만히 끊으려고 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사람이 왜 죽는다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근데 죄를 없애버리면, 죄에서 구원받으면, 죄가 없어지면 죽지 않고 영생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죄를 십자가에서 도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영생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암송하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멸망하지 않는다는 건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라.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 성경에서 딱 한 구절 뽑으라면 최고의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니고데모에게, 영생에 대해서 알지 못한 니고데모에게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 믿는 신앙을 지키고 나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땅에서도 하나님 복을 주시고 많은 것들을 주시지만 특별히 영생을 주신다. 마태복음 19장 1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는다. 이러한 것들을 여러 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매도 얻고 땅도 얻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복을 주시지만 특별히 뭐예요?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성탄의 이 계절에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여서 죄를 없애하여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망하는 세상 나라 아니라 영원히 망하지 않는 영생의 나라를 소유하게 해주신 그 은혜, 상속받게 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바울은 외쳤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 예수님이 영생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 제자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이 영생이시다. 요한일서 5장 1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를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누가 영생이시라고요? 예수님이 영생이시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영접을 받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영생을 얻은 자가 돼. 아멘이십니까?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도 두려워하지 않고 심정지가 오든지 어떤 순간이 오든 이미 우리는 영생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많은 이런 성화 그림을 그리고 대단한 그런 예술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지만 세례를 안 받았어요. 죽기 직전까지. 왜 세례를 안 받았냐면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세례를 받느냐, 이 추하고 더러운 죄인이. 어떻게 보면 신중한 결벽증에 걸려가지고. 그런데 이제 죽음이 다가왔을 때에 병상에서 세례를 받는데 그 세례 받을 때에 제자인 이 프란체스코 멜지가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 얼굴을 보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영생을 얻게 되는 그 가운데서 아주 미소를 짓는데 그 모습이 잊어지지 않아요. 영원한 미소,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영원한 미소를 짓는 가운데에 숨을 거두는 것을 기록으로 남겼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고 부활의 그 나라, 영원한 영생의 나라를 얻게 돼. 이 성탄의 계절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런 기쁨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얻게 해주셨으니 세상에서 비록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예수님 믿는 신앙 때문에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시고 영생의 나라를 소유하시고 우리를 영생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아주신 은혜를 인하여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참 예수님을 믿어 영생의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도는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사람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인자 같으니 그리스도께서 다니엘에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계시하여 준 거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지혜 있는 자.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자입니까? 다니엘 12장 33절에 안티오코스를 대항해서 막 싸우는 사람이 있었어요. 가진 무기도 없었어요. 그러나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다.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려. 여러 날도 몰락하는 것 같아요. 아무 힘이 없으니까 막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영생의 나라가 있다, 부활이 있다.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 믿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삽니다. 그러면 코로나 이 바이러스 시대에 웃기고 있네. 예수쟁이들하고 영생이 어디 있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 하고 조롱할 수도 있고, 이 판국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단다 하고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지혜 있는 자, 죽는 것 같아도 불타 죽고 칼날에 죽고 사로잡혀 죽고 약탈을 당하고 죽는 것 같아도 죽은 다음에 깨어나서 영생을 얻게 되는 거 아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안티오코스를 향해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 시대에 참 지혜를 얻은 자요, 다니엘과 같이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자입니까?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돌아온, 이 세상에 아무리 다이아몬드를 많이 갖고 있어도 영원하지가 않다. 아무리 불을 쌓고 있어도 영원하지가 않다. 제국을 세워도 바벨론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로마 제국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지가 않다.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유했다면 너희들이 그냥 있어서 되겠느냐. 많은 사람이 이 영생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그들을 인도해서 옳은 대로, 정말 옳은 길로, 그런 대로 인도하는 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래서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가 영생의 길이 있느냐, 어디가 영생의 길이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는 거예요. 표준 세번역에서는 많은 사람이 이러한 지식을 얻으려고 왔다 갔다 할 것이다. 빌 게이츠가 지금요 생명 연구를 해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오래 살 것인가, 지금 뭐 연구소에 뭐 자기가 이렇게 투자도 하고 기부도 해서 연구를 하고, 미국에 뭐 호주의 과학자들이 연구를 좀 많이 하고 있지만은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알고, 이 은혜를 알고 이 영생을 깬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이 성탄의 계절에 이 예수님 복음을 전하고 나가면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구원받고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당대에 하나님 보여주신 계시의 말씀을 듣고 멸시 조롱을 받았죠. 100년 동안 이 산 위에다 배를 짓나니 으쓱 그랬죠. 그러나 노아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냐고 오직 의를 뭐하는,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여러분, 노아의 그 식구 노아는 그때 사람들이 멸시 조롱한 것처럼 똑같이 지금도요 예수님 믿는 사람 멸시 조롱할 수 있지만 이 시대에 노아가 되어서, 노아, 다니엘, 욥은 구약의 3대 의인인데 이들은 믿음으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지금도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서 들에서 이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 목동들은요 직업에 귀천이 없다 그러지만 아주 비천한 직업에 속해요. 왕이나 왕족이 귀족에게 간 게 아니라 헤로드 왕에게 간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천사를 보낸 게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그 주위에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를 보내어서 뭐라고 선포하였습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땅에게 미칠 큰 기쁨에, 천사가 큰 기쁨, 좋은 소식을 전했어요.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영생의 나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담대히 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천사가 되고, 그럼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고, 그럼 우리가 많은 사람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 되고, 이 시대에 다니엘 같은 자가 되고 노아와 같은 자가 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를 발이 아름답도다. 부활의 복음, 로마서 10장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학교 갑니까? 왜 회사 갑니까? 왜 사업합니까? 왜 사람들을 만납니까? 이 사람이 영생을 알까 모를까 늘 생각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영생의 날에 인도하신 그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탐대히 전하여서 여러분, 영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영생의 날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 되겠습니까?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겠습니까?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로 된 백성으로 왜 삼으셨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합니다. 구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개역 한글에서는 선전하게 하려면, 여러분, 이 복음을 잘 선전할 수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이 성탄의 기쁜 소식에 대해서 상업화돼 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신 이 복음을, 저도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는요, 이 성탄절 되면 이 카드, 크리스마스 카드 써가지고 막 주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신 날 기뻐하고 저 축하하고 감사해, 늘 건강해 하면서 막 이렇게. 요즘은 카드 안 하고 뭐 보냅니까? 문자. 그 문자 보낼 때도 그냥 문자 달랑 카피해가지고 보내지 말고 그래가지고 누구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주님, 이 땅에 오신 임하신 주님의 기쁨이 넘치기를 바라고, 문자도 좀 장문의 문자를 보내고, 이런 축복의 문자는 장문을 보내고, 좀 따지는 문자는 보내지 말고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하고.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물려줄 거 많이 있겠지만 재산 물려줘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 영생의 복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전할 수 있어요. 1984년 미국에 라이언 화이트라는 아이가 있어요. 1971년에 태어나 1990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에이즈에 걸렸어요. 왜 에이즈에 걸렸냐면 이 아이가 이제 피에 있어서 늘 수혈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13살 되던 병원에 입원해 수혈을 잘못 받아가지고 에이즈에 감염된 피를 수혈을 받아서 에이즈에 감염이 된 거예요. 어마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 소년이 에이즈 감염돼 너무 밝은 거예요. 명랑하고 밝고 그런 거, 주변 사람들이 감동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을 퇴치하는 홍보대사가 됐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선물도 주고, 레이건 대통령, 마이클 잭슨, 도널드 트럼프 이런 유명세 방문 선물을 전달했는데 결국은 투병 5년 만에 18살 때 이제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병이 악화돼서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아버지가 그랬어요. 그의 아버지가, 라이언, 이제 우리 부모는 부모로서 너에게 더 이상 아무 선물을 줄 수 없단다. 용서해다오. 단지 너를 위해서 기도할 뿐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이 라이언, 이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버지 잊으셨나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제게 어렸을 때부터 저를 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주 주님으로 믿고 영생의 선물을 받도록 해주셨잖아요. 다시 한번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영생의 선물을 받고 천국 소망을 갖게 해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영생의 나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영원하지 않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었고 영생의 나라를 상속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여서 많은 사람 옳은 대로 인도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고 우리의 가는 길에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탄의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